어,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크기가 있나요? 사랑의 크기가 있나요입니다. 벌써 2월입니다. 오늘 2월 첫째 주인데요. 1월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1월에 명절이 있어서 그런지 진짜 순식간에 간 것 같아요. 네. 우리 아이들은 방학을 어떻게 잘 알차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지. 네. 학교 가고 싶대요. 음, 네. 자, 2022년이 금세 끝났습니다. 금세 끝났어요. 2022년이 끝나면 지난 해에 대한 다양한 통계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네. 2월 정도 되면요. 이제 좀 정리가 돼서 나와요. 경제 지표도 나오고, 국제 무슨 지표도 나오고 하는데, 역시 이제 목사인지라, 어, 가정에 대한 통계를 찾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요. 이혼율에 대한 통계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연령대별로 작년 한 해 몇 명이나 이혼했나 이런 게 나옵니다. 네. 이혼을 어느 나이대가 제일 많이 할까요? 연령대에서 어디가 제일 많이 할까요? 제일 많이 하는 40대, 40대 중반.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요. 1000명 중에 어, 평균적으로 그 5살씩 자르면 7.4건, 7.8건 남녀 이렇게 해서 한 0.7% 정도입니다. 평균. 0.7, 0.8%예요. 작년 한 해만 봤을 때. 어, 적은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게 이혼이라는 게 한 번 이혼하면요. 매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어. 이혼을 하면 이제 이혼한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혼이라는 통계는 누계로 봐야 돼요. 어. 예. 그래서 이혼을 한 사람이면은 쌓이는 거예요. 이혼한 가정이. 왜냐면은 30대 이혼한 사람은 40대 이혼한 상태니까. 물론 바로 새롭게 결혼하는 것도 또 다른 통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누적으로 계산하면요. 약 7% 봅니다. 7%. 작년 한 해 이혼한 그 건수를. 근데 이렇게 보면 또 안 많은 것 같아요. 7%는 많지 않은 것 같아. 근데 이 이혼이라는 게 또 특별한 게 뭐냐면, 이제 한 부부가, 그건 이제 매해에 대한 통계니까, 뭘 또 어떻게 낼 수 있냐면, 한 부부가 결혼을 했을 때, 이 부부가 이혼으로 끝날 확률이 어느 정도 되냐. 통계를 알 수 있어요. 그걸 계산하면. 왜냐면 그 수치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한 가정씩 따지는 건 아닌데 전체 수치를 통해서 한 부부가 이혼으로 끝날 확률이 몇 프로냐? 한 25% 됩니다. 엄청 높죠. 근데 이게 언제 통계냐? 2010년 통계입니다. 늘었겠죠? 어, 생각보다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전 세계에서 거의 탑 클래스입니다. 어, 탑입니다. 기본이 통합계 네. 몇십 대 몇십 대 이거 말고 어, 그거는 오히려 줄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왜냐면은 결혼 수가 줄어서. 왜냐면 보통 이혼율을 따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해에 결혼을 몇 건 했는데 이혼을 몇 건 했다. 이렇게 따지니까 그래요. 음. 그래서 사실은 그거는 명확하게 실질적인 걸 보여주기는 좀 어려워요. 매해가 다르니까. 물론 이제 통계라는 게 정확하진 않은데. 근데 한 가지는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통계들을 제가 가끔 이제 통계청 가서 내용을 살펴보면요. 확실한 건 세상은 점점 사랑이 부족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라고 느낍니다. 점점 사랑이 좀 각박해져 가는 것 같아요, 세상이요. 어, 여러 가지 뉴스들을 봐도 더 그렇고요. 어.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사랑이 정말 중요하냐?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가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사랑이 정말 중요합니까? 그거 안 되거든요. 오늘의 두 번째 질문 이겁니다. 사랑의 크기가 있나요? 혹시 이런 질문 한 적 있습니까? 나랑 내 배우자랑 누가 더 사랑하나? 어, 누가 더 사랑하나? 어, 엄마 아빠 중에 누가 더 서로를 사랑하는 것 같습니까? 어, 아무 생각이 없어요? 네.
그거 지나갔나요? 연애 결혼 초기에는 그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쵸? 연애할 땐 중요합니다. 내가 당신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 이게 되게 좀 자존심 싸움 같기도 하고. 자, 그러면 여러분, 또 한편으로 나는 얼마나 많이 사랑이 많은 사람인가요? 나는 얼마나 사랑의 크기가 큰가? 내 마음에. 예. 좀 사람마다 스타일은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조금 더 온화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금 더 냉정한 사람은 있습니다. 네. 또 혹은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받았나요?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혹은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얼마나 사랑을 주고받았나요? 네.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 진호 이사님하고 도영 이사님 오랜 친구니까 또 친구로서 주고받았던 사랑들이 있겠죠. 아, 그래. 내 친구가 나에게 참 많은 사랑을 주었지. 어, 어, 그쵸. 우리 그러니까 또 이렇게 오랫동안 친구를 유지하고 있겠죠. 네, 네.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큰 사랑은 있어. 확실히 있어. 사랑의 크기가 있어.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계명은 내가 곧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내가 너에게 하는 제일 중요한 명령은 바로 이거야. 서로 사랑하는 거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자, 그런데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야. 친구라. 자, 첫 번째는 이겁니다. 사랑의 크기가 있다는 겁니다. 12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랑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경에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사랑은 하나님 나라 가치의 핵심입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죽어서 천국에 가는 거지만 더 중요한 건 지금 여기서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는 의미는 제일 첫 번째는 뭔가 많이 알고 이런 걸 떠나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뭘로 돌아갑니까? 사랑으로 돌아가는 게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뭘로 가나요? 옛날에는 기름으로 갔다면 요즘엔 전기로 가죠.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 연료가 없으면 안 돌아갑니다. 네. 아무리 훌륭하고 비싼 자동차를 갖다 놔도 연료가 없으면 안 가요. 네. 아무리 비싼 휴대폰, 최신형 휴대폰을 갖고 와도 방전이 돼서 주위에 배터리가 없고 보조 배터리도 없으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냥 벽돌이죠, 벽돌. 네. 여러분, 인생은 뭘로 돌아갑니까? 인생은요, 사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인간 세상을 지을 때 이 세상은 사랑으로 돌아가도록 지으셨습니다. 왜?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니까. 사실 살다 보면요, 사랑이 필요하지 않은 순간이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일에 사랑이 필요해요. 부모 자녀 간에, 부부 간에, 친구 간에, 또 성도들 간에 모든 일들을 해나가고 해결하는데 사랑이 필요합니다. 근데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유아랑 승현이도 아마 학교에서 공부하다 보면요, 대부분 이제 사회학, 경치, 경제 이런 거 배워요. 그리고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을 봅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들은 세상이 뭘로 돌아가는지를 어떻게 배우냐? 세상은 계약과 이익을 통해서 돌아가는구나라고 배워요. 학교에서 그렇게 배워요. 네. 돈을 주니까 일하는 거지. 이익이 있으니까 배려하는 거야.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약속하고 따지고 거래하면서 사는 거야. 세상은 다 주고받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안 그래요. 사실 아주 사소한 데에도 사랑이 필요해요. 일상적인 대화를 할 때에도요, 우리는 서로를 배려하면서 말합니다.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면서 대화합니다. 그런 게 전혀 없다면요, 아마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모든 일이 다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사랑이 전혀 없다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뭔가 음식을 하고 학교 회사에 가서 아주 작은 업무를 처리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계약과 약속과 매뉴얼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이사이에는 다 사랑이라는 연료가 들어가 있어요. 사실 아주 작은 일도요, 누가 먼저 하기 마련이고요. 누군가 조금 더 하기도 합니다. 네. 자, 혹시 이런 질문 해본 적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부부가 사이가 좋을까? 요즘에 TV에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그 부부들 나와서 오은영 씨가 상담하는 게 있던데? 결혼은 지옥인가? 그 내가 짧은 것만 봤어요. 정말, 야, 기가 막힌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 어떤 부분은 사이가 좋고, 어떤 부분은 사이가 나쁠까요? 어. 자, 어떤 부모 자녀는 왜 좀 더 많이 웃고 사이가 좋은 것처럼 보이고, 어떤 부모 자녀는 맨날 싸울까요? 여러분, 사이가 좋은 부부는 서로 사랑이 많아서 사이가 좋을까요? 사이가 좋은 부모 자녀는 사랑이 많아서 맨날 하하호호 하면서 지낼까요? 어. 사랑이 나쁜 가정은 사랑이 아예 없어서 그래서 맨날 그렇게 일을 드러내고 싸우는 걸까요? 아니에요. 자, 지금도 산수입니다. 지금도 산수예요. 우리 오늘 아이들 설계했던 것도 비슷한 내용인데, 자, 우리가 살면서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부부 안에 100의 사랑이 필요한 문제가 있다고 해봅시다. 100의 사랑. 100이 필요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사랑과 배려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이런 우리 안에 사랑의 마음이 100이 필요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남편과 아내가 서로 적당히 평소에 내놓는 것만큼 내놓습니다. 보통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각자 남편과 부부, 아내가 45씩 내놨다고 생각해 봅시다. 45씩. 많이 내놨어요. 자기 딴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때 필요한 내 지분만큼 내놓은 겁니다. 네. 서로 합의하려면 애써야 되니까요. 근데 45씩 내놓으면 부족합니까? 남습니까? 100을 기준인데 45씩 내놨어요. 부족합니까? 남습니까? 부족해요. 네. 오늘 아이들 뭐 설교 때 그 얘기하니까 우리 시안이도 정확하게 알더라고요. 네. 목사님, 두 칸이 비어요. 막 이런 얘기야. 애들한테 10개를 했으니까. 네. 자, 그러면 서로 좋은 말이 나올까요? 서로 갈등하게 될까요? 뭐야, 왜 너는 왜 이렇게밖에 안 해?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러면 좋은 말이 나올까요? 나쁜 말이 나올까요? 나쁜 말이 나와요. 그러면 내가 45를 내놨는데 45에서 부족한 사랑을 보충해 주면서 문제를 해결할까요? 빼면서 문제를 해결할까요? 많은 사람들은요, 빼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게 원래 보통이에요. 그러면 점점점 100에서 90까지 갔다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서로 사람이라는 게요, 서로 싸우잖아요. 그러면은 그 싸우게 되는 그 순간이 사실 제일 좋을 때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잠언에서 다툼의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다. 그 뚝이 있잖아요. 이렇게 뚝에서 물이 조금 새면 균열이 조금 생기면 벌써 물이 조금 새잖아요. 그럼 그때 막아야 되는데 점점점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때는 나중에 못 막아요. 예.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솔로몬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처음 내놓는 그 마음이 사실 대부분 맥시멈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부부가 있다고 해봅시다. 어떤 부부는 문제가 일어났어. 똑같이 100의 에너지가 필요한 갈등이 일어났을 때 각자 몇을 내놓냐? 한 55씩 내놓습니다. 55. 자, 그럼 부족합니까? 남습니까? 네, 남죠. 네. 그러면은 문제를 넉넉히 해결하겠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서 45 내놓는 거, 55 내놓는 거 큰 차이 있을까요? 사실 아주 작은 차이예요, 사실은요. 근데 그 부분은 한 사람이 어느 날 피곤하고 약간 좀 스트레스 받아서 45밖에 못 내나왔을 때라도 문제는 해결됩니다. 네. 사실 이 두 부부가요, 한 부부는 맨날 싸우고 한 부부는 매일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는데 대단히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부부를 맺으셨다면 그 부부가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사랑은 다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격이 안 맞아. 우리나라 부부의 이혼의 첫 번째 이유는 대부분 다 성격 이혼이에요. 실제로 인터뷰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 인터뷰해보면은 대부분 다 성격 때문에 이혼합니다. 하지만 저는 믿어요. 세상에 성격 때문에 이혼하는 부부는 없어요. 다시 말하면 맞출 수 없는 성격은 웬만하면 없습니다. 다 맞출 수 있어요. 얼마든지 맞출 수 있어요. 다듬어지지 않고 옆에서 도와주지 못하고 혹은 그 방법을 잘 몰라서 맞추지 않아서 그렇지 다 잘 맞출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부분은. 어떤 부분은요, 둘이 합쳐서 95, 90, 95가 계속 되기 때문에 애쓰지만 매일 싸우고요. 어떤 부분은 조금 더 101, 102, 103,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넘어가는 겁니다. 작은 차이지만요, 결과가 달라요. 우리는 어쩌면 누군가가 나보다 더 많이 이해해주고 배려해줘서 어쩌면 문제 없이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항상 100의 문제에서 한 40이나 30밖에 마음을 쓰지 않았는데 그 상대방이 항상 더 마음을 써줘서 문제가 잘 해결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직장에서 높은 사람과 밑에 사람이 있었을 때 갈등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은 위에 있는 사람이 더 많이 마음을 쓸까요? 밑에 있는 사람이 더 마음을 쓸까요? 어떤 것 같으세요? 우리 진원이 쌤도 베트남에서 일하잖아요. 그럼 밑에 있는 사람한테 일을 지시하게 되죠. 이게 무조건 계약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모든 것이 다 어느 정도는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데는 좀 위에 있는 상사가 좀 이렇게 소위 꼰대 같은 사람이 있다면 항상 자기는 나름대로 배려한다면서 2, 30을 내놓고 나머지는 밑에 사람이 맞춰줘야 일이 굴러가는 그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그게 쌓여요, 사실은요. 가족은 부모 자녀는 어떨까요? 유화랑 승현이는 항상 집에 있는 모든 문제에서 어느 정도의 마음을 쓰게 될까요? 네. 근데 대부분이요, 부모가 자녀의 사랑에 부족하면 다 메워줘요. 부모 자녀 간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자녀는 50% 넘게 마음을 쓰는 일이 많지 않아요. 근데 왜 부모 자녀 사이에서 문제가 되어 갑니까? 그래도 왜 자녀는 쫓겨나지 않고 부모가 너 나가 하지 않습니까? 네. 나머지 부족한 건 어떻게 해서든 부모가 메워주니까. 그래서 내리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리사랑이라는 거. 이 사람이 성숙하다는 거는 어쩌면은 누군가 사랑을 더 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네. 그래서 자녀가 철이 들면 알게 돼요. 아, 내 마음에 부족한 사랑의 만큼 부모가 항상 채워줬구나. 그걸 깨달으면 이제 철이 드는 거예요. 또 남편이 철을 들면, 아, 내 아내가 항상 나를 이렇게 많이 배려해줬구나. 네. 어떤가요, 여러분은? 이제 이 말씀 주면 저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어떤가? 우리 교회에서 나는 어떻지? 생각해 보니까, 그래, 나도 항상 내가 좀 많이 부족할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나를 배려해 줄까? 왜냐면요, 배려받는 사람은 잘 몰라요. 왜냐면 사실 보이는 만큼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나를 많이 용납해 줄까? 내가 답답해도 그냥 참아주고, 그냥 이해해주고, 그래서 또 교회가 돌아가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에게는 언제나 사랑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볼까요? 요즘에 이제 제가 최근에 봤던 것 중에 뭐 지구의 여러 가지 큰 틀 안에서 지구 전체에 필요한 에너지 양, 하지만 지구 전체에서 에너지를 누가 얼마나 쓰고 있느냐, 뭐 이런 거를 도표로 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숫자상으로는 어떻게 되냐? 지구 전체가 생산하고 하는 에너지 양은 지구 전체의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에너지 양만큼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쓰고요. 어떤 사람은 너무 부족하죠. 우리 지구에 굶어 죽은 사람들이 아직 많습니다. 하지만 그 정말 굶어 죽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지구에 먹을 것이 부족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구 전체의 곡물과 음식물의 생산량은 지구 전체 인구가 충분히 먹고도 남습니다. 하지만 어딘가에서 낭비되고 소비되고 버려지면서 한쪽이 모자란 겁니다.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게 사실 유통입니다. 우리 그쪽에서 우리 두 분 남자 집사님들이 전문가이신데 유통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네. 어떤 면에서는 사랑이 부족한 것일 수도 있어요. 가만히 보면 지구는 전체적으로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가끔 TV를 봅니다. 여러분도 막 TV 볼 거 아니에요? 저도 가끔은요, 이렇게 0번부터 한 60번까지 쭉 볼 때가 있어요. 뭐 이런 거, 쭉 한번 보는, 쭉 스캔하는 거지. 여기선 이런 거 하구나. 여기선 이런 거 하는구나. 뉴스도 잠깐 보고, 뭐 보고, 쭉, 한 번씩 쭉 봐요. 그러면, 요즘에 사람들이 뭐에 관심이 있는지. 재방송 하면은, 재방송하는 이유가 있어요, 다. 시청률이 높기 때문에 재방송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쭉 보면 한두 번 정도 가끔 스캔을 해요. 광고도 보고, 뉴스도 보고. 그러면, 하나같이, 참 사람들이 사랑을 필요로 하는구나. 굳이 거기에는 연애 프로그램을 보는지 않다 하더라도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요,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사랑이 필요한데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쾌락이나 안락함을 얻으면서 그게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것이 세상이구나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정치면이 가장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사회면도 그렇고요. 범죄에 대한 현장들도 그렇고 연애 프로그램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야, 저 사람은 정말 사랑이 넘치는구나. 저 사람은 정말 넉넉한 사랑을 주고받는구나.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네. 가끔 이제 아내가 어린이집 얘기하거든요.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와서 이런 말도 하고 행동하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이들을 보면 좀 알 수 있어요. 아이들이 정말로 사랑을 필요로 한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가끔은 조금 많이 어렵거나 손이 많이 가는 아이들은 여지 없어요. 선생님이 좀 더 챙겨주고 사랑해주면 확실히 확 좋아집니다. 우리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쩔 수 없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는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죄는 어디서 오죠? 뭐 죄에 대한 논의를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사랑이 부족해서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죄가 처음 시작됐던 하와 아담 얘기를 생각해 볼까요? 왜 문제가 시작됐나요? 어떤 측면에서는요. 하나님과 하와 사이의 문제는요. 결국 하와가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를 포기했기 때문에 문제가 시작이 된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왜 싸웠나요? 서로를 사랑하기를 더 이상 그쳤기 때문에 부족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서로를 비난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완벽한가요? 항상 좀 부족하죠, 사실은요. 네, 넉넉하지 않아요. 세상에 완벽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도 목사님 가정은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요. 아무리 높은 지위가 있어도 아무리 똑똑해도요. 부부에게는 언제나 문제가 계속 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는 살아갑니까? 네, 어떻게 해서든 서로가 조금씩 더 사랑을 내놓으면서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직장을 떠올려 보십시오. 전쟁 터져. 전쟁 터져. 어떤 점에서는요. 아랫사람이 눈치 보고 헌신해서 사무실에 돌아가기도 하고요. 네, 반대도 있겠죠.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아내와 소라자매가 하는 어린이집은 어떤 면에서는 가끔 보면 아이들이 부족해서 어린이집에 오는 거를 선생님들이 부어주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그릇을 좀 크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 마음속에요, 사랑의 저수지가 있다고 합니다. 사랑을 담아놓는 그릇. 그런 게 있을까요? 승현이 마음속에도 사랑의 저수지가 있어 사랑이 좀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서 이제 퍼주면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저수지를 이용하는 거예요. 상담학자들은 어린 시절에 부모에게서 받는 그 사랑이 그 마음의 저수지 크기를 키운다.
크기를 맞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커질까요? 커질 수도 있어요. 제일 상대방의 저수지를 키우는데 누가 제일 잘할 수 있습니까? 배우자가 제일 잘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내 배우자의 마음에 있는 사랑의 그릇의 크기를 키워주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누가 합니까? 가족들이 하고요. 교회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겁니까? 그 마음에 있는 사랑의 그릇을 키워주는 거예요. 서로 계속 사랑해주면서. 그래서 그 사람이 다른 데 가서 부족한 사랑을 퍼서 나눠줄 수 있을 만큼 그릇을 키우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잘못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내가 돈과 명예와 권력과 세상 소유와 아름다운 외모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있으면 내 안에는 사랑의 그릇이 크다고 착각합니다. 그게 나중에 문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저수지를 키우는 게 필요합니다. 그릇을 키우는 게 필요해요. 근데 우리만으로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랑을 받는 공급처가 필요합니다. 가정과 교회만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럼 어디서 결국 시작해야 됩니까? 시작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함께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런 내용입니다. 얘들아, 너희는 사랑이 필요해. 너희가 살면서 정말 사랑이 필요하다. 그런데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서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그게 정말 큰 사랑이야. 이게 가장 큰 사랑이야. 세상에서. 이 말은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려야 하는 상황이 있다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꼭 친구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게 우리 가족일 수도 있고요. 자녀일 수도 있고요. 배우자일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가장 누군가를 위해 대신 죽어줄 수 있다면 그게 제일 큰 사랑이야. 근데 그 다음 말이 좀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내 친구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야,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가장 큰 사랑이야. 그런데 너희는 내 친구야.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위기에 있을 때 우리의 친구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목숨을 버리심으로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게 제일 큰 사랑입니까? 여러분, 사랑의 크기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작은 사랑도 있고 큰 사랑도 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큰 사랑이 있다고. 뭐가 큰 사랑일까요? 얼마나 소중한 걸 포기하느냐가 큰 사랑이겠죠. 내가 너를 위해 사탕 하나밖에 포기할 수 없어. 그러면은 사탕 하나만큼의 포기 있죠.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자동차도 포기할 수 있어. 그러면 정말로 큰 사랑이겠죠.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어. 그게 가장 큰 사랑인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오래 견딜 수 있어. 내가 너를 위해서 5분 참아줄게. 그럼 너는 5분짜리 사랑인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내가 당신을 위해서라면 내가 평생 참아줄 거야. 내가 당신이 힘들다면 내가 평생 내가 견딜 수 있어. 그만큼의 내 인생 전체를 준 사랑인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옆에 누가 딱 쳤을 때, 요 정도 때리는 건 내가 참을 수 있어. 하지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여보, 내가 당신이 나를 아무리 괴롭혀도 나는 당신의 그 모든 것들 다 받아줄 수 있어. 그게 제일 큰 사랑이겠죠. 얼마나 큰 고통도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모든 것을 걸고 참아내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거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도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는요? 십자가는 무한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수치로 따진다면 하나님을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신 거예요. 이 우주보다 더 큰 하나님이 무한에 가깝죠. 하나님이 언제 얼마나 오랫동안 참으셨습니까? 태초부터 참으셨어요. 마지막 날까지 참으신 거예요. 가장 오랫동안 참으셨죠.
가장 큰 고통을 가장 오랫동안 가장 위대한 것을 포기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인 거예요. 그리고 그 큰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게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처음부터 사랑으로 돌아가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포기했어요. 이 인간 구조 속에서 그 사랑으로 돌아가는 구조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부족한 세상이 됐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직접 인간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먼저 너에게 이렇게 사랑을 주었으니까 너희도 이 사랑을 항상 받아서 주위 사람들에게 나눠줘. 그러면서 행복하게 좀 살아. 근데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맥락이 되게 중요해요. 이 말씀 앞에 뭐가 나올까요? 이 말씀 앞에 이 나이가 나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지금 이게 하나의 메시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나오기 위해서 이 앞에 이 얘기가 나와요. 4절만, 5절만 제가 갖고 왔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무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저렇게처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못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른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겠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문장이 좀 복잡해 보이는데요. 앞뒤를 잘 다시 퍼즐을 맞추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고요. 우리는 그의 가지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안에 있는 거야. 나에게 잘 붙어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계명이 뭡니까? 사랑하라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붙어 있으면 사랑할 수 있어요.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열매가 뭡니까? 사랑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고 예수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지면 뭐가 된다고요? 너희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어.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한데 그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매주 예배해야 됩니까? 우리가 매일 아침 왜 그렇게 말씀 한두 절 읽어가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갑니까? 왜냐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의 사랑을 공급받아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네. 아무리 좋은 자동차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기름이 넣어야 돌아가게 되는 자동차인데 나는 전기로 갈 거야. 아무리 애써도 갈 수 없어요. 아무리 비싼 테슬라 자동차를 샀는데 나는 기름을 넣어서 가고 싶어. 아무리 애써도 가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그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 사랑을 계속 생각해야지 이 땅에 사랑을 주고받으며 살 수 있는 존재예요. 그게 공식이에요. 그런 걸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됐다면, 내 삶에 뭔가 어려움이 있다면, 내 삶에 뭔가 갈등이 있다면, 해결 안 된다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쫓아가서 그 사랑을 계속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돈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 저에게 우선 사랑부터 좀 주세요. 내게 사랑을 꽉 채워주세요. 그리고 나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천안에서 새벽 예배 차량 운행할 때 그 새벽에 차량 운행 다 끝나고 라디오를 키면 김영철 씨가 나와서 라디오를 했어요. 김영철 씨 개그맨인데 영어를 잘하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그 영어로 이렇게 라디오를 진행해요. 그러면 맨 마지막에 제가 그때쯤 뭐라고 하냐면 남자들은 웨이크업, 여자들은 메이크업 이렇게 하면서 끝내요. 네,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되게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TV를 틀었는데 아는 형님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저씨들 몇 명 나와서 농담하고 하는 예능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거기 김영철 씨가 나오더라고요. 옛날 재방송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한 해를 끝내면서 거기 나오는 여러 가지 한 10여 명의 10명 정도의 사람들이 서로에게 올해 멤버를 뽑아주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종이에다 쓰는 거예요. 올해 멤버, 거의 이제 강호동처럼 뭐 강호동, 뭐 훌륭합니다. 이렇게 써갖고 이렇게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다 투표를 해서 모아서 진행하는 사람이 읽어줘요. 그럼 첫 번째 누가 나왔냐? 근데 사실 그때 김영철 씨는 그 그룹에서 항상 대부분 그래요. 김영철 씨라는 캐릭터 자체가 어디 가면 좀 무시받고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하면서 웃음을 만들어내는 그런 캐릭터예요. 근데 그 투표에서 첫 번째 이름으로 김영철 씨 이름이 나왔어요. 그리고 누군가 그 이유를 밑에 적어 놓잖아요. 이렇게 써놨어요. 빛을 내기 시작해서. 그런데 그러니까 그 밝고 명랑한 개그맨 김영철 씨가 펑펑 우는 거예요. 설마 그게 연기겠어요? 어.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 김영철 씨가 펑펑 우는 거예요. 근데 김영철 씨가 우니까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우는 거예요. 뒤에는 이수근인가? 그분이 먼저 울고요. 그러니까 같이 다 울고 거기에 있는 스태프들이 다 우는 거야. 야, 너희들까지 울면 어떡해? 막 이러면서. 사랑을 그렇게 나눠주는 개그맨도 사랑이 부족하더라고요. 누군가가 김영철 씨에게 이렇게 사랑을 부어주는 장면이라고 느꼈습니다. 제가 본 아는 형님 프로그램의 많은 장면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나는 장면이에요. 오늘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결론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의 사랑을 경험해라. 얼마나 그게 사랑이 큰지. 우리가 지금 아는 수준은 달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요, 더 알게 돼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깐난장이는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하지만 점점 자라갈수록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발견해 가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보다 5년 뒤, 10년 뒤 더 많이 알게 될 거예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몰랐다니. 그렇게 신앙생활이란, 인생이란 그 사랑의 크기를 놀라며 발견해 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래야 우리가 서로에게 사랑을 나눠주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그 사랑을 발견하고,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 우리의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네. 네. 승현이는 학교 가서, 유아도 이번 주 개학인데, 모두가 믿고 있지 않지만, 다시 개학이 돼서, 어, 학교 가서, 또, 우리 집사님들은 회사에 가서, 물론 회사라는 환경은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어린이집 가서, 가정에서 이한이, 시안이에게, 또 같이 농구하는 친구들에게 그렇게 웃어주고 사랑을 계속 흘려보내주는, 그래서 누구나 여러분에게 찾아가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